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요한복음 4장에서는 지금 북이스라엘 나라에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선택하신 나라에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왜 갈라질 수밖에 없었나? 처음부터 갈라진 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사사시대는 죄를 범했을 때 때에 따라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다시금 죄악으로 사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과의 멀어진 그들의 모습을 다시금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살게 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주변 이방 민족들은 다 보이는 왕이 있어서 그 왕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 생각에는 그것이 안정적인 그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주시고, 또 사울 왕을 세워주셨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워주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백성들의 생각을 더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자 그 왕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이제 다윗 왕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모든 일에 대해서, 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하나님께로서 그러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다윗 왕, 그러나 그 다윗 왕도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 수 없었고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이 지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약속된 곳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지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제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는 그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쪽 유다 나라가 형성이 되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었고 여로보암 1세를 통해서 그 북쪽 나라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 된 이스라엘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또 이 지금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왕을 삼으시고 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를 통해서 단과 베델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들의 생각에는 예배 드렸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갈라진 하나님의 백성이 갈라진 상태에서도 나누어진 상태에서도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천주교는 하나로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하나로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왜 이렇게 갈라지는지 또 여러 파가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지지 아니었을 때는 우리가 신앙이 아직 어렸을 때는 하나가 필요한 것이 또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나눠지는 것도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지만 우리가 성숙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속에 이 북쪽 사마리아 같은 그 옛사람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이 그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남쪽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영원히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요, 스룹바벨 성전,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자가 계속해서 모세의 오경을 얼마나 그들도 달달달 외면서 또 그 모세의 오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표면적인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야곱의 축복을 줄 거야. 야곱의 그 풍부함을 줄 거야. 야곱의 가축의 풍부함을, 야곱의 동물의 풍부함을,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내가 이제 야곱으로 이제 살지 마라.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라. 내 이름이 내 민족이 되고 내 나라가 되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는 거야. 표면적 이스라엘, 이면적 이스라엘로서 세계를 통치하는, 세계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야곱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했기, 또 사마리아 여인, 또 순수한 그 마음, 예수님 앞에 자기가 지금까지 이 야곱의 우물을 중심으로 먹고 살았고, 또 자기 남편이 전에 5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는 6 남편, 그 남자의 그 남자의 시라는 것은 여기서 의미적으로 세상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애굽의 장자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 나일강에 홍수가 범람했습니다. 홍수가 범람함으로 그 애굽에 많은 풍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 이 수가성의 이 여인도 그런 것을 그 남편을 통해서, 6 남편을 통해서 얼마나 그것을 기다려. 그러나 그 모습이 그래도 순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비록 그의 모습은 그 조상들로 인해서 내려온 그 모세 오경만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가축들이 이 우물 안에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았지. 이 우물은 먹어도 임시적으로는 해결이 되지만 다시 목마른 그러한 종교적인 신앙, 종교적인 것.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영원히 목마라서 생수의 근원이 돼. 생수. 예수님이 너희가 모세오경으로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도 못합니다. 구원의 시작도 못해. 구원의 목적도 이루지 못해.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만나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만나주지 아니하면 구원자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 구원의 시작은 시작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행위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돼요. 예수님의 은혜.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너희가 지금 야곱의 축복, 야곱의 그 상태, 에서를 통해서 계속 불안해 있던 육신의 장자를 통해서 육신의 장자에게 장자권을 팥주강으로서 빼앗고 그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에게 갔던 다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괴로워 씨름하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야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그래 이제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를 무서워 야곱의 장자를 그 육신의 장자의 축복 다른 종교인의 모습 너에게 준 이 가축은 너에게 준 이 가축 하나님 앞에 생축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위해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 가축은 너의 야곱의 모습 살아가는 것이 다 그 가축에게 전가된 것처럼 전가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가된 것이 내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 그 가축들의 모습, 그 가축들이 너 야곱에 의해 내가 그 가축을 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가축을 길렀지. 나도 내가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 너를 내가 그 가축을 사랑하고 하나를 아끼면서 그 가축을 길렀던 것처럼 내가 너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나에게 맡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지금은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만 가지고 그 아내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39권 구약 39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만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했지만 그 율법이 너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가서 같은 경우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 술람 여인은 특히 그 왕의 사랑에 감격해서 왕과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가깝게 얼마나 동사하면서 했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술람 여인을 그 성도를 잘 거기에서 왕이 솔로몬 왕이 율법으로 그 술람 여인을 봅니까? 부부간의 사랑, 왕과 왕후의 사랑. 내 사람 하나야. 너는 나와 너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둘이지만 둘이 한 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하나의 의미지. 그 사랑을 그러니까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다른 유대인들은 지금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사마리아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금 상종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구약 39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랑하고 또 그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그러한 모습을 했던 그 유대인의 모습과 예수님은 지금 이 하나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면적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머물러 있었지만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이 주인은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왜 양인데, 양인데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표면적 이스라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표면적 이스라엘인데 이제 흩어져 있어. 왜? 왜 흩어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또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덴 동산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표면적이에요. 이면적으로는 첫 번째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표면적으로는 그때, 그 전에는 표면적 율법적인 모습에는 다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다 흩어져 있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의 자녀 관계, 부모와 항상 어디 가든지 부모와 연락을 하고 부모와 함께, 그러나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있잖아요. 그러한 자.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러세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구약에서도 사실 여호와라는 것이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아직 세계, 그때 당시에도 세계에 살아 있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주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 그러한 마음으로 찾아가 주셨어요. 내가 야곱의 우물을 먹고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방인과, 그리심 산의 축복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이제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리심 산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 이방인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기초적인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그 기초적인 부분이 온전하게 이루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 남쪽 유다 나라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했던 그 장소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장소,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곳에 새롭게 그 이스라엘의 기초를, 예수님이 반석으로, 예수님이 기초를, 그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죽었을 때
죽었을 때 그 율법에 묻힐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에 있습니다.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 새로운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승화시키고 우리를 살려주고 그래서 그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말.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네가 말하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사마리아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다른 유대인과 왜 당신도 유대인이면서 왜 그러냐 몰랐을 거야. 그러나 그의 모습은 자기의 그러니까 그런 그 잘못된 모습이 예수님이 고쳐줬을 때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우리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대화로 해서 해결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자세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대화를 해도 해결이 안 되지만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현재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는 것이 자기가 바뀌어질 수 있는 자기가 지금 야곱의 축복, 야곱의 은혜만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사마리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중생된 영이 참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중생된 영이 없으면 새 사람이 없으면 비록 그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이었고 옛사람의 중심으로 살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예수 앞에 내려놓잖아요. 그 남편 여섯의 그 모습은 그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자랑스러운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또 그리스도가 나를 그 모습을 이제 위로해 주지.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것은 이방인들은 도덕으로 법과 도덕으로 봤지만 그래도 너는 모세오경을 봤지. 그러나 그 모세오경의 모습은 그 이방인들의 법과 도덕의 모습과 같은 형태.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의 의식의 그런 것이 되는 거야. 다른 이방인의 종교의 모습.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고행하고, 내가 수고하면 다 잘 되고, 꿈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고, 이방인들의 일반 이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도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40대까지도 기고만 잘하죠. 자기밖에 안 보이죠. 자기가 챙기죠. 그러나 60대고 70이 됐을 때는 그 모습이 내가 젊었으면 내가 노력해서 모든 것을 다 얻고 세상을 다 내 손 안에 쥐고 짚고 살 것 같지만 아니었구나.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이건 무덤에 그 권세로 무덤에 들어간들 그 모습은 한낱 동물과 식물과 그 벌레의 그런 일장 춘몽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동네에 들어갔어요. 오늘 말씀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라.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의 예수를 믿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인 예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전에는 야곱의 축복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했던, 또 다른 사람,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증거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증거하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나의 연약한 모습을, 다 품어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수의 근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내가 예수님 만나기에는 우리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야곱의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가축으로서 그냥 때가 되면 풀이 없으면 저쪽으로 옮기고 풀을 찾아 세상을 찾아 세상의 땅만 보고 땅이 전부이냐, 세상의 목적이 있냐, 땅 아랫물만, 궁창 아랫물만 추구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저 궁창 위의 물을 주는 거예요. 위의 물.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전에는 야곱에서 내가 가축을 가지고 그 가축을 먹이고, 가축이 잘 먹어야 나도 잘 먹고 나도 잘 살고, 그러지만 이제 저 하늘나라의 양식을, 그 가축이, 그 야곱이,
그 가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예배. 하나님. 전에는 육의 세계에서 육신으로만 있었지만 이제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씨로서, 이것은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 천사도.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는 천사를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영원한 종.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영원한 아들이라니까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 신의 씨, 분명히 성경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 맥락을 가지고 그것을 바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의 그 모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이랍니다.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옛사람의 야곱의 축복, 야곱의 옛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 남쪽 유다의 모습과 북쪽 사마리아의 그 모습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현재 예수님 당시에 남쪽 유다의 모습도 그리 하나님 앞에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헤롯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폐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직접,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성전에 보이는 성전의 의미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줬던 그 휘장 위에서 다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복음을 알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제 조금씩 상태에 따라서, 아직 어린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작년이면 작년의 상태에 따라서, 노년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름도 없지만은 참 대단해. 거기다가 성경에서 이름을 자랑스럽게 이름을 많이 했는데 이름도 안 나오고, 참 그래도 그 사마리아 여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래도 예수님만 그 기쁨, 그 동네
동네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맞아. 그 사마리아인 모든 것을 다 아는 그 예수를 만나고 40절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그것을 이르되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처음 예수님의 은혜할 때 그 기쁨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금도 기쁘지만은 처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던 그걸 처음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처음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동네에서 예수님 거기서 이틀 동안을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그 복음을 받았지. 이제 복음을 받았으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밭에서 보화를 찾았지. 그 보화를 찾았으면 이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신의 시 하늘의 생명, 아들의 생명이 심겨졌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심겨졌던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심겨져. 거기에서 또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여기서 이틀을 유했다는 것은 전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성부 하나 제1위 성부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러니까 1위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생각했고 두 번째는 자기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 자기가 2위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래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만 계세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틀의 의미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의미해 줘.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낱말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이것이 그냥 뭐 이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했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 것은 하나가 없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을 다 글자를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십니다.
41절은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제 같이 먹고 자고 대화함으로 하나님 가까이 있음으로 예수님이 친구처럼 가까이 말씀하시고 왕이지만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자기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있는 자가 더 많아. 그 42절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믿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사마리아인의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만 지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이라. 그가 참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리라.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성장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율법 지금까지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아직도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율법을 가지고 무덤까지 그 돌비를 무덤까지 가지고 갔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리, 마음에 중생된 영에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에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아왔는데 그 백성들의 모습은 난리 났어요. 하나님은 보이질 않고 금송아지 만들어가 우상 만들어고 난리 났어요. 이방 종교의 모습처럼 죽겠어. 하나님이 어디 갔어? 모세가 첫 번째 그 율법 던져버려. 첫 번째 율법은 표면적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 그러한 모습, 다시 새로운 율법을 받아서 이제 새 계명으로 표면적인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인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39권을 표면적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가 보니 그 구약 성경이 옛날 그냥 버려지는 약속이 아니라 이제 새 계명으로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전에는 우리가 그 구약 39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자기 의에 자기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이제 그것이
우리의 모습. 내가 새 계명으로 보니 내가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이 예수님의 새 사람,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 나를 능력 있는 자,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세상의 구주. 하나님의 세상의 구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작정된 자는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자, 작정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목자의 음성 듣고 복음을 알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기본권을 알았으니 이제 성화원과 영화원으로 다시 아까 얘기했지만 새 계명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이러한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또 이 사마리아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더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지혜로워지고